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감사하게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판에 귀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만약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집중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예, 밖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배웠던 말씀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아마 교회에 다니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냥 농인분들 만나러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믿음 없이 친구들 만나러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시고 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도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이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적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분명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귀한 것은요, 안정장치가 돼 있어요. 비밀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비밀번호.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어때요?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나 집에 들어갈 때 열쇠 있죠. 요즘은 이 열쇠가 다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죠? 비밀번호. 비밀번호 몇 자리예요? 4자리죠. 6자리도 있어요? 보통 4자리나 6자리 맞을 거예요. 맞아요. 앞에 4자리가 있고 이렇게 키번호 별을 누르던가 그다음에 번호가 4자리 있고 우물정자를 누르던가 그러겠죠. 자, 정확하게 4자리를 알아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6자리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 비밀번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요? 절대 집에 못 들어가요. 번호를 잊어버리면 절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장 있죠? 통장에도 분명히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비밀번호 4자리 정확하게 알아야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비밀번호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잃어버리면 절대 찾지 못합니다. 돈을. 아마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 비밀번호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집에 들어가는 것, 돈을 찾는 것,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듯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계속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부터 어제부터 오늘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거 배우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농인분들은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을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듯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돈을 찾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라고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풀도 보고 꽃도 보면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절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도 보고 우주도 보았습니다. 동물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잠깐 식물도 좀 보게 해요. 꽃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꽃을 만들 때에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 각각까지 색깔도 꽃에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꽃 모양도 있는데 그 모양에 여러 가지 모습을 넣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꽃이 이래요. 꽃인데 그 안에 뭔 모양이 있죠? 원숭이 같은 모양이 있죠? 맞아요. 원숭이 같은 모양이요. 꽃인데 원숭이 모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꽃도 한 가지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꽃인데 이 꽃은 어때요? 새 모양이 들어가 있죠? 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아세요.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처럼 데이트하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한 소녀가 하얀 치마를 입는 것처럼 저 좀 봐주세요라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발레리나가 춤추고 있는 모습처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입술 모양도 있죠. 사람 입술처럼. 너무 신기하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꽃 하나에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 모양에
이게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기의 모습도 보이죠? 아기 같잖아요. 그리고 새 모양도 있습니다. 오리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모양도 있죠? 이렇게 하나 꽃 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꽃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꽃은 금오초라는 꽃이에요. 이 금오초인데 색깔은 노란색, 하얀색이 있어요. 그리고 분홍색도 있어요. 필 때는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색깔도 다양하니. 그런데 이 꽃이 시들면 꽃이 시들면요, 참 희한한 모양이 돼요. 시들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해골바가지죠? 네. 하나님이 왜 이런 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젊었을 때는 예쁘지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에 묻히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배웠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성경책 진짜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할 겁니다.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책 하나님의 책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내가 성취함으로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언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겁니다.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 더 쉽게 말하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언이라고도 하고요.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을 지키는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다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에덴 동산이란 뜻은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예. 그곳에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진짜 아담. 자, 근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애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굴까요? 하와예요. 예, 맞아요.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자, 성경은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었어요. 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잠들게 하는 물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요, 이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과 수술을 하면 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면 어때요? 쇼크사로 인해서 많이 죽는 거예요.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야, 잠들게 하는 물질이 있겠다라고 연구해서 만든 게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취제예요. 마취제. 마취제 아시죠? 우리 수술할 때 어때요? 마취제 맞으면 어때요? 스르르르 잠이 들죠? 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자, 그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서 절단 수술하면 공포심이 많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피도 많이 흐르고 죽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보셨어요? 한 사람의 연구로 인해서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수술할 때 그 마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왜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했을까요? 뼈도 사람의 뼈는 많잖아요. 왜 갈비뼈였을까요? 사람 몸 안에는요, 뼈가 많아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갈비뼈를 이렇게 수술했을까요?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갈비뼈를 잘 수술하면 다시 자라날 수 있대요. 사람 뼈 중에 자라날 수 있는 뼈는 갈비뼈밖에 없대요. 갈비뼈만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뼈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요즘은 골수세포라는 게 있어요. 장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골수세포와 그리고 줄기세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골수와 줄기세포가 있는 것은 딱 5군데예요. 먼저 앞머리뼈, 그리고 앞가슴 흉골, 그리고 척추, 골반, 그리고 갈비뼈라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뼈를 빼서 하하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 살 수 없겠죠? 만약에 여기 앞가슴을 빼면요, 이것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척추를 빼버리면 어때요? 사람이 설 수가 없죠? 골반도 마찬가지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곳, 줄기세포가 있고 그리고 가장 다시 자랄 수 있는 뼈, 그 뼈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에게 명령합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코가 길구나, 코끼리. 너는 목이 길구나, 기린. 아담이요, 다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합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어요. 이 마귀가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어봐봐, 괜찮아,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실의 실과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계속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먹어봐라고. 그래서 보았더니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딱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벗고 있었거든요. 먹자마자 자기가 벗고 있다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발견하게 돼요. 부끄러워.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히 여기가 지금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 들어오잖아요. 만약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불이 다 꺼질 거예요. 그러면 말합니다. 전기가 죽었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사랑의 징표예요.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줬어요. 큰 집을 마련해 줬어요. 큰 집. 왜? 남편과 아내가 자기하고 큰 집에서 살려고 너무나 좋은 집을 선물해 준 겁니다. 근데 남편이 1년간 떠나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가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남자를 들이면 안 된다고. 1년간 딱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예.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화나겠죠? 맞아요. 이런 거예요. 분명히 사랑의 관계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먹지 말아야 되죠. 그 아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집안에 남자를 들이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열매는 사랑의 징표예요. 진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열매는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이요 관계가 끊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때 벌고 벗고 있다는 걸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요. 창피한 거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햇볕이 비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우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다시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그래서 다시 옷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부끄러운 것은 절대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담처럼 하와처럼 자기 열심히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에덴 동산을 그리고 징벌도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어서 쫓아낸다라는 겁니다. 가죽옷. 양을 잡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은 어때요? 부끄러운 곳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부끄러운 곳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부끄러운 곳을 가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이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이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을 갈아엎어 버려요.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가 한꺼번에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징벌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도 징벌을 주시고 아담에게도 벌을 주시고 하와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을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요, 열심히 하루 동안 열심히 수고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들 그래서요, 가정의 책임은 누가 져요? 보통 남편이 지죠?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땀이 흘러야 돼요. 땀도 흘리고 열심히 일하죠? 가정을 책임을 누가 져요? 남편이 지죠. 대부분. 요즘은 대부분.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라 그래요. 바뀌었어요, 많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대부분의 남편은 가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여자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잉태하는 고통. 여자를 낳을 때 고통이 심해요. 모든 동물들은요, 애 낳는 고통이 없어요. 사람만 애 낳는 고통이 심합니다. 제가 돼지 낳는 거 봤거든요. 저희 집이 돼지를 몇 마리 키웠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요, 한 13마리 정도 낳아요. 돼지 한번 낳으면. 근데 돼지가 이게요, 한번 꿀꿀꿀 하면요, 순풍 나와요. 꿀꿀꿀 힘만 주면요, 순풍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가 나오면 그냥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쌓여서 나와요. 미끌미끌한 그 점액질 같은 걸로 이게 쌓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주면 그리고 이 돼지가요 이빨이 자라서 나와요. 이빨이 자라서 나와서 이빨을 잘라줘야 돼요. 예. 이빨을 잘라줘야 돼. 그래야지 젖을 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돼지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그리고요 다 났잖아요. 꿀꿀꿀 일어나요. 꿀꿀꿀 일어나서 먹을 것도 먹어요. 넉넉넉넉. 네. 동물은 새끼 낳을 때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고통이 너무 심해요. 애 낳아도 어때요? 100일 동안은 집안에서 누워 있어야 돼요. 몸조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아담과 하하가 징벌을 통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짜 에덴 동산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자대하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지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강이 4개가 흘렀대요. 강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비손강, 기온강, 그리고 힛대길, 유브라테스. 그런데 지금요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은 흐르지 않지만 3번째 강, 4번째 강은 흐르고 있어요. 힛대길과 유브라테스 강은요. 자, 지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인천교회 교육원이 있죠? 이 교육원이 있다는, 자, 교육원이 오려면 어때요? 제가 설명드리려면 북쪽에는 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그죠? 저기 내려가 동쪽에는요, 어디가 있냐면 남인천 고등학교가 있어요. 남인천 고등학교. 제가 그래야지 우리 교육원에 올 수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을 배우는 이곳에. 지역을, 장소를 말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개의 강은 있어요. 어디 있느냐? 여기가 한국이에요. 여기가 미국이에요. 가장 에덴 동산은 여기 있습니다.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힛대길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말하죠.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 인공위성에서 그 사하라 사막을 쑥 보았어요. 적외선을 투과해서, 적외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산모들이 아이를 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초음파죠. 초음파하면 어때요? 아기가 잘 있나 없나 다 보이잖아요. 요즘은 얼굴 모양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놀랍게 초음파하면. 그런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적외선을 쐬어서 그 모래바닥 밑에 뭐가 있나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물 흘렀던 증거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봐보죠.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 밑에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 여기 보시면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을 쭉 찍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여기 보시면 검은색 보이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 이게 검은색 보이죠? 그림에 네. 검은색 보이죠? 이게 다 물 흘렀던 흔적이에요. 검은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네.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 사막의 모래만 드러내면 이렇게 물이 흘렀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사막일까요? 자,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갈아 엎어버렸어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손강과 기온강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페르시아만, 이곳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갇혀진 고대의 강 발견했다. 이곳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거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요, 두 강 사이라는 거예요. 두 강 사이에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 라고 말하죠. 인공사진 통해서 확인 주장.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 에덴 동산은요, 나무도 엄청 크고요, 그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에덴 나무 함께 지하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엄청 큰 나무들이 많아요. 여기 보실래요? 얼마나 커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크죠? 이게 미국에 있는,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삼나무예요. 높이가 114m예요. 우와, 114m. 둘레가 4.1m. 엄청 큰 나무예요. 이런 나무들이 한 그루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아요. 이런 나무들이 어때요? 한꺼번에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요, 동물 큰 거 많아요. 여기 보세요. 토끼 얼마나 커요? 토끼 크죠? 말도요, 이래요. 요즘 말도 소도 크고요. 이런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 속에 들어가서, 땅 속은요, 자, 우리 어제 말씀 배웠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 속에는 뜨거운 게 있다겠죠? 예, 땅 속은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눌러요, 밑엔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썩는다라는 겁니다. 썩은 유기적 화합물이 석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 짤 때도 마찬가지죠? 깨를 털어요. 깨를 털어서 깨를 탈탈탈 턴 다음에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고 압축을 하면 어때요? 밑에는 뜨겁죠? 근데 쭉 누르면 어떻습니까? 그때야 참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밑은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위에는 압력으로 누르죠? 그래서 이게 썩어요. 썩은 물, 쉽게 말하면 썩은 물이 석유예요. 식물과 동식물들이 함께 섞어서 오랜 시간과 압력과 열에 의해서 이게 썩은 화합물이 이게 석유라는 거예요. 이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지금의 페르시아만. 나라로 말하면 사우디, 이라크, 이 나라가 가장 석유가 많이 나요. 여전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성경은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이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진짜 이 세상에 있었어요. 저 교회 다닐 때 에덴 동산 하면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가르쳐 주신 목사님도 없고요. 자세하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은 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서 알았어요. 이 세상에 있구나.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 지금도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성경은요, 사실이에요. 여전히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나요. 한번 해볼까요? 수화로.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네, 성경은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계속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많아졌는데 죄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름하여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라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셈, 함, 야벳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셈, 이름이 셈이에요. 함, 야벳.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요, 세계사에 보면 민족의 기원이 돼요. 여기 보면 세계에 한락한 중요한 민족은 영어로 돼 있죠? 좀 어렵죠? 셈족, 함족, 야벳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 셈족은요, 아시아 계통이 돼요.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함족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야벳족은 유럽, 아메리카 사람의 기원이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여기 관영이라는 뜻은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가득 찼다. 가득 찼어요. 사람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왜 한탄하셨을까요? 사람의 죄가 관영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물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물로 심판하겠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자, 노아의 때가 이렇답니다. 자, 노아의 때, 자,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으며.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성경 배울 때 이게 죄야? 아니,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죄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죄야?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나.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관심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즐거운 것, 자기가 기쁨만,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분명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로 다 심판할 테니까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길이는 135m, 높이는 13.5m, 너비는 22.5m라고요. 나무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어래요. 그리고 네모난 모양의 배예요. 세상의 배는 네모난 모양의 배가 아니에요. 밑바닥이 U자형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배가 전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배는 딱 라면 박스 같아요. 라면 박스.
라면 박스 아시죠? 예, 라면 박스. 딱 네모난 모양의 배. 그 배예요. 왜? 이 배는 앞으로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중하 삼층 구조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중하 삼층 구조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노아와 아들의 이름 셈, 함, 야벳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사람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답니다. 나와 함께 배를 만듭시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저런 바보들이 있나? 왜요? 그때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세상에 바보 한 명 있다고, 어리석은 사람 한 명 있다고, 산 위에다가 큰 배를 만든다고. 자, 이 소문 다 퍼진 거예요. 이 배를 몇 년 만들었냐? 80년에서 10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80년 만들었으면 소문 안 퍼졌겠어요? 다 퍼졌습니다. 오늘은 어때요? 요즘은 어때요? 세상이 너무나 발전해서 하루만 되어도 소문 다 퍼지죠? 소문 다 퍼지잖아요. 빨리빨리. 80년 만들었으면 다 소문 퍼진 겁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 한 명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멸망하게 한다고. 근데 어때요? 헤이가 저런 미친 사람, 저런 바보,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런데 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이 배 위에 태웁니다. 방주에 다 타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우리가 노아가 600세래요. 이거 못지 못하겠죠? 어떻게 이거 600세 믿어요? 말도 안 된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더 놀라워요. 900살 이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는. 깊은 샘이 터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왔대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물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8사람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기원도 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다시 민족이 시작이 돼요. 갑자기 비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요. 비가 온다? 달려갑니다. 막 문을 두드렸겠죠? 노아, 문 좀 열어주게! 근데 어때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았거든요. 열어주려고 해도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더 많이 비가 와서, 자, 성경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에 떠다녔대요. 방주가 이렇게 떠다녔습니다. 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150일이 딱 지난 이후에 한 산에 거칩니다. 산에 도달하는데 그 산에 딱 거치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산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리고 7월 곧 그달 17일에, 성경은요 정확하게 날짜도 이야기합니다. 150일 후에 물이 감했다. 그리고 그 배가 어때요? 7월 그달 17일에,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으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아라랏산 정말 있을까요?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라랏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9장 11절 13절에 보면 무지개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지개 언제 나오죠? 비가 막 소나기가 온 다음에 갑자기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는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내가 언약을 너에게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사람들이 비가 오면 어때요? 다시 물로 심판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딱 무지개를 보면 저게 약속이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잘 아셨죠? 자, 여기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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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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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첫 번째 배운 거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자, 맞췄어요. 자, 이따 끝나고 드릴게요. 자, 이제는 손을 들어야 돼. 손을 말하면 안 돼. 수화로 먼저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담은 어느 곳에서 살았을까요? 아니야. 처음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처음 오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자, 처음 오신 분들 아담이 살았던 곳이 무슨 동산일까요? 예. 자, 뭔 동산? 예? 자, 에덴 동산? 예, 맞았어요. 에덴 동산. 예, 선물 드릴게요. 끝나고 드릴게요. 자, 하나 아쉽죠? 한 개 더 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배가 만들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근데 물이 점점점 가면서 그 배가 산에 딱 걸립니다.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손 들고 해야 돼요. 손 들고. 그 어르신 한번 해야죠. 예? 틀렸어. 산 이름. 자, 저기 우리 새로 오신 분 이대훈 선생님. 이대훈. 예. 아산. 오케이. 예. 선물 드릴.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일 또 선물이 준비됩니다. 내일도 오셔야겠죠?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 에덴 동산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4개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4개의 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도 그 노아의 방주가 언제 7월 17일에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진짜 물로 다 이게 덮였을까? 이 세계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사람은 600세 못 살잖아요. 많이 살면 80세, 많이 살면 90세, 진짜 많이 살면 100세까지 사는데 어떻게 600살까지 가능해? 이거 성경 못 믿겠어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궁금한 점, 노아의 홍수 배우면서 궁금한 점. 자, 첫 번째,
노아의 방주는 있을까?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홍수의 물은 어디 있을까? 이 물이 다 찼다고 말하는데 이 지구가 물로 다 덮었다고 말하는데 이 물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세 번째, 노아의 나이 600세. 이게 진짜 사실일까? 자, 그리고 동물은 어떻게 모았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 방주가 진짜 홍수에 견뎠을까? 어떻게? 이것도 궁금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궁금증 풀어보죠.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을까요? 자, 아라랏산이라고 했죠? 아라랏산. 정말 그러면 아라랏산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요,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아라랏산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느냐? 터키와 이란 국경 사이에 정확하게 아라랏산. 해발 5,165m. 높은 산이에요. 너무나 높아서 꼭대기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해발 5,165m. 다른 곳은요, 이렇게 얼려 있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너무 춥기 때문에 딱 얼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변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잣나무가 없어요. 아라랏산을 무슨 나무로 만들려고 했죠? 잣나무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는 잣나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잣나무가 없어야지 이 배가 물에 떠다니다가 이 산에 딱 거친 거죠.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고고학자들이 아라랏산의 위치를 찾았어요. 여기 보면 성서 속 노아의 방주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 잔해 목적했다라는 겁니다.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올라갑니다. 탐험도 해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직접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책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보았다, 직접 보았다,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러시아 그 군인이, 파이로트가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우연찮게 보게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접 이 노아의 방주에 직접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프랑스의 탐험가 페르낭 나바라는 사람이 직접 갔다 왔어요. 그리고 1.5m의 크기로 잘라와요. 그리고 이것을 세 등분을 합니다. 3개씩 나누어서 연구소로 보내요. 그리고 연구소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랍게 노아의 방주의 때와 시기가 일치하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렇게 연구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홍콩 탐험대가 직접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일곱 군데 구멍을 뚫어보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들어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이제는 홍콩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농인분들 여행 잘 가죠? 홍콩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해외여행도 잘 가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지만 한번 이런 데 여행 가보셔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이면 날씨가 맑으면 어때요? 이게 얼음이 얼어 있다가 날씨가 맑으면 녹아요. 녹았다가 녹으면 이게 보여요. 자, 성경은 어때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맞아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화 영상.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好，下面 잠깐만요. 예. 好，下面说说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诺亚方舟。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이다 뉴스 앵커가 뭐라겠죠?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종교도 없고 그 뉴스 앵커가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겠죠?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성경은 사실. 그러면 두 번째, 홍수의 물은 어디 있을까? 이 물이 어디 있냐면요,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칠 때 날, 궁창을 만들고, 궁창은 하늘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놨어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다 따뜻했어요. 우리 비닐하우스 알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요,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렇죠? 비닐하우스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아마 따뜻할 경험 있을 거예요. 운동인분들. 따뜻해. 근데 이게 물층이 한꺼번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40지하로 비가 온 겁니다. 40일 동안. 이 물층이 갑자기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빛이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빛을 받고 어떤 데는 빛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추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욥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남방에서는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자, 우리 지구로 보면 북방이 있고 남방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과 남쪽은 다 어때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얼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아의 때. 그런데 물로 심판하셨죠?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남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8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민족의 기원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의 물은 어디 갔을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라고 돼 있어요. 얼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물을 어때요? 여기가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얼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북극이에요. 여기가 북극도 얼려 있죠? 남극도 얼려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서 물이 이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는데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는데요. 녹으면 어때요? 점점점 물이 해수면이 높아져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그 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북극과 남극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깊은 샘을 터쳤을 때 샘이 큰 샘이요 생긴 거예요. 큰 곳간에 바닷물을 곳간에 두신 겁니다. 북극도 이렇게 얼려 있어요. 북극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비행기예요. 이게 헬리콥터예요. 이게 헬리콥터인데 어때요? 엄청 크죠? 네. 그래서 빙하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이게 최고 빙하가요. 두께가 한 3km 정도 돼요. 3km. 이게 빙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10%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물로 다 얼음으로 얼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얼어져 있죠? 이게 남극이에요. 남극도 마찬가지죠? 다 얼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 깊은 곳간을 두셨다겠죠? 하나님이요. 깊은 샘이 터질 때 깊은 물을 바다 계곡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요. 깊이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11,033m. 자, 그러면 자,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선물 하나 나갑니다. 자, 간단해요. 자, 산이 높을까요? 바다가 깊을까요? 뭐야? 문제가 안 되잖아. 다시 한번 문제 낼게요. 자, 바다가 더 깊을까요? 바다가 더 깊다? 이해 있나 보네. 예, 그래요.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됐어요. 아니, 됐어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바다가 더 깊어요. 산은 제일 높은 산이 8,848m. 그러면 어때요? 바다가 훨씬 깊다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산을 뒤집어서 어때요? 거꾸로 이렇게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깊은 곳간에 넣어도. 예. 깊으니까 어때요? 물을 다 담아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노아의 나이 600세. 이거 가능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어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900살.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엔 물충이 존재했다. 햇볕 속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자외선도 차단하고 나쁜 햇볕들은 다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왜 그렇죠? 하나님이 물충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물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나쁜 빛은 다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피부 노화의 원인은 태양광선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외선이죠. 이게 피부의 노화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같더라도 도시에 사시는 분과 시골에 사시는 분의 그 얼굴을 보면 달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젊어 보여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늘 일하다 보니까 햇볕을 쬐고 일하다 보니까 더 늦게 보여요. 얼굴도 까맣고요. 저도 얼굴 까맣죠? 저도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해.
많이 늙게 보이세요? 젊게 보여요? 젊게 보여? 우리 농인분들은 더 젊게 보여. 항상 우리 농인분들은 더 젊게 보여요.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직업이 트럭 운전수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넓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이 물건을 배달하는 거예요. 나라가 넓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하면 한쪽만 햇빛을 계속 쬐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나이가 69세예요. 69세의 할아버지인데 반쪽은 어때요? 완전히 햇빛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아니 일그러졌죠? 한쪽은 69세 그 어르신의 나이예요. 네. 피부가 노화되는 것은 이렇게 나쁜 자외선, X선, 감마선, 유해광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층이 있었을 때는 이게 들어가지 못하고 다 반사됐어요. 다 반사. 튕겨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화 홍수 때요, 이 물층이 사라져 버렸죠. 지구로 다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나쁜 빛들이 직접적으로 쐬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기 시작해요. 나이가 급감합니다. 자, 노아는요 950살까지 살았어요. 950살. 그래서 노아의 아들 이름이 셈인데 첫째 아들이 갑자기 나이가 수명이 줄어들어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갑자기 생명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벨레게 때 갑자기 생명이 줄어들어요. 나이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 답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벨레게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나뉘었으면 그냥 나뉘었을까요? 땅이 갈라졌겠죠? 화산이 터져요.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 난리죠? 한 구름이 전체 나라를 덮는 겁니다. 세계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호주에서 작년에 불이 났습니다. 혹시 아세요? 호주에서요, 2020년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찍었는데 여기가 빨개요. 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는데 여기 보세요. 사진 봐보세요. 이게 지금 낮인데 이래요. 낮인데. 이렇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낮인데도. 그러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의 수명이 또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600세, 900세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안 돼요. 지금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자, 동물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것도 간단해요. 동물은요, 하나님이 감각기관을 주셨어요. 초감각기관. 동물만이 느낄 수 있는. 동물은요, 능력이 많아요. 개들은 어때요? 멀리 있는 냄새까지 맡아요. 코로 멀리 있는 거가 냄새 맡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두꺼비. 갑자기 두꺼비가 많이 나왔어요. 이 사진이 뭐냐? 중국의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 하루 전날 갑자기 두꺼비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꺼비가 지진을 감지한 거죠. 중국에서 스촨성이 일어나니까 미리 이동하는 거예요. 동물은요, 감각기관이 있어요. 동물에게만 주진. 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노아의 심판의 때 깊은 샘이 터졌다고. 그러면 깊은 샘이 터지려면 그런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다 알았다라는 거죠, 동물은. 그리고 동물은 어때요? 정확하게 철새들은 자기의 위치로 돌아와요. 철새들, 추위가 있으면 추운 곳을 따라가죠. 추운 곳을 피해서 다시 따뜻한 곳으로 가요. 우리 제비 그죠? 강남에 갔던 제비 알죠? 제비 알잖아요. 제비는 따뜻한 데로 갔다가 다시 따뜻한 데로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데로 가고. 어떻게 근데 정확하게 알고 갈까요? 감각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동물을 모으기 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지구가 하나였어요. 땅덩어리도 하나, 바다도 하나, 그렇기 때문에 모으기가 쉬웠던 겁니다. 노아 이후에 벨레게 때 그때 어때요?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돼 있죠? 그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이것도 쉬워요. 이것은요, 그냥 자면 돼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뭐라고요?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동물들이 자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환경이 갑자기 추위가 온 거죠. 따뜻했는데 추위가 오니까 갑자기 동물들 중에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관리는 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규격이 3층 건물이라고 했죠. 상중하. 진짜 가보니까 발견했으니까 3층 구조예요. 그리고 이 배 안에 충분히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의 종류들이 이렇대요. 포유류가 3,500종류, 파충류가 5,500종류, 조류가 8,600종류. 그런데 이 배들을 이 배에 한꺼번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남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배에다가 동물들을 큰 동물을 실지 않으면 되거든요. 새끼들을 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의 크기로 따져보면 대부분 한 쌍씩 들어간다면 35,000여 마리가 들어갈 수 있대요. 35,000여 마리. 한 쌍씩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 크기를 양의 크기로 이렇게 이 노아의 방주를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양의 크기만큼 들어가면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12만 5천여 마리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어때요? 3만 5천만 마리가 충분히 들어가고 3분의 2가 남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는 다 동물들 채우고 나머지는 뭐 채웠을까요? 먹을 것들 채웠겠죠. 동물도 먹어야 되니까. 성경은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어떻게 더 견뎠을까? 사람들은요, 궁금해해요. 이게 성경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궁금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주의 규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길이 그대로, 넓이 그대로, 높이 그대로 해가지고 축소해서 그 규격 그대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배는요, 배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파도가 쳤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복원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양성. 이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일 안전한 배래요. 한번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양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자, 여기 보면 성경의 규격이 나와 있어요. 300규빗, 자, 그리고 50규빗, 그리고 고가 30규빗이라고 돼 있죠. 장이라는 것은 길이에요. 광이라는 것은 넓이고, 고라는 것은 높이고. 그래서 규빗이라는 것은, 자, 그때는 치수가 없었어요.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지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대략 45cm 정도 돼요. 대략.
45cm. 예. 이 크기로 딱 재봤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자, 이 배는 어때요? 30m의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 신문상에서도 나왔다. 신문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됐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자, 이 배의 규격을 만들 수 있는 그 규격은 하나님이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만들면 어때요? 실수하면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큰 배를 다시 또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문제 하나 나갑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세계 최초로 배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세계 최초로 배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자, 손 들고 해야 돼. 손 들고요. 손 들고. 세계 최초로 배를 만든 사람 누굴까요? 예. 노아. 맞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배를 만든 사람은 노아죠. 예.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구가 물로 쌓였던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 화석들도요, 물에 쌓였던 증거예요. 갑자기 물이 덮쳤다고 돼 있잖아요. 깊은 샘이 터졌다고 돼 있거든요. 깊은 샘이 터지면서 그냥 물이 덮친 게 아니라 깊은 샘이 터지면 물과 자갈과 모래가 한꺼번에 물과 섞여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들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들여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썩어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그냥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 물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죽으면 다른 물고기들이요, 먹어요. 먹고 나면 어때요? 나머지는 어때요? 썩어요. 그래서 절대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자, 깊은 샘이 터졌어요. 깊은 샘이 터지면서 물과 모래와 자갈이 한꺼번에 덮친 거예요. 덮치면 어떻게 되죠? 쌓여서 죽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썩어요. 썩으면서 이제 돌처럼 변해요. 돌. 그게 화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화석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은 곳이에요. 자기가 죽은 곳. 많은 사람들은 이 화석을 오랜 시간 동안 걸려야지만 이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화석이라는 것들, 지층이라는 것들은 죽은 곳의 장소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뭐가 깔릴까요? 조개 같은 것들. 조개. 그렇죠? 제일 밑에 있으니까. 조개라든가 물고기 같은 거. 이것들이 제일 밑에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때요? 이게 동물들이요. 수영 잘합니까? 못합니까? 수영 잘해요. 돼지도요. 수영 잘해요. 소도요. 수영 잘해요. 진짜 잘해요. 아니, 떠다녀요. 진짜예요. 그런데 자, 물이 어때요?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면 아무리 수영 잘하는 소도 돼지도 어때요? 나중에는 죽겠죠? 죽으면은 자, 한꺼번에 이게 덮친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서 떠다니다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뜯어 먹었겠죠. 그래서 화석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있는 화석은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층도 큰 격변, 세상에 뭐랬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 큰 깊은 샘이 터지면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내렸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런 지층의 구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시면 어때요? 구분이 되죠. 제가 노란 선을 그어 볼게요. 노란 선을 딱 그었어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죠, 이제. 네, 다르죠? 자, 이건 뭐냐? 노란 선 밑에는 심판 이전. 노란 선 위에는 노아 심판 이후. 한꺼번에 물과 모래가 쌓이면서 이렇게 지층이 쌓인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실험한 게 있어요. 그리고 1980년에 미국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5시간 만에 이게 물과 자갈이 한꺼번에 시속 100km로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지층이 생긴 거예요. 7.5m의 지층이. 과학적으로는 이 지층이 생기려면 1000만 년, 몇백만 년이 흘러야지 지층이 생긴다고 말하는데 단지 5시간 만에 지층이 생긴 거예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자, 이게 뭐냐면 물과 자갈이 한꺼번에 빨리 흐름으로써 지층이 생긴대요. 네.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자, 어때요? 물과 같이 뿌리니까 어때요? 같은 층끼리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자, 이렇게 지층 이게 시루떡처럼 지층이 새기 위해서는 물과 함께 자갈과 모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야 된대요. 그럼 언제 쏟아져 내렸을까요? 분명 노아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자, 자연재해 어때요? 지금 물이 어떤 물이에요? 흙탕물이죠. 노랗죠? 근데 노아의 때 어때요? 깊은 샘이 터졌잖아요. 봤죠? 땅에서 어때요? 물이 확 쏟았죠? 쏟아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다 한꺼번에 덮어버린 겁니다. 큰 샘이 터진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자, 산에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죠. 시속 100km로 자, 물과 자갈과 모래가 쏟아져요. 그러면서 지층이 생깁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자, 이게 뭐냐면 저탕류라고 나와 있죠. 저탕류라는 게 뭐냐면 물과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는 상태. 그것을 저탕류라고 말해요. 예. 근데 이게 이분이 말합니다. 이분이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라고요. 그럼 언제 이렇게 크게 물과 자갈과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을까요? 깊은 샘이 터졌던 것.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석은 오랜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큰 물과 자갈이 덮친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물고기 먹고 있는데 어때요? 물고기 딱 먹고 있는데 덮쳐버린 거죠? 이런 화석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세요. 그러죠? 그리고 조개 화석들은, 조개는요 보통 죽으면 입을 쩍 벌려서 죽어요. 그런데 조개 화석은 어때요? 입을 딱 닫죠. 왜냐면 조개들은 어때요? 조개들은 조그만한 진동에도 입을 딱 다물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샘이 터졌으면 땅이 흔들렸겠죠? 그러면 조개들이 딱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입을 딱 다물었겠죠. 네, 그래서 이 화석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 물이 다 지구를 덮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 개의 지구에 소금들이요, 땅에서도 나와요. 땅 안에서, 내륙 지방에서도. 여기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이곳은 어떤 곳이냐? 분지예요, 분지. 분지가 뭐냐면 땅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 땅인데 이곳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닷물이 딱 쌓였다가 햇볕이 비치면 어때요? 이 바닷물은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소금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곳이 많습니다. 터키에도 있고요. 이런 호수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볼리비아고 터키, 그리고 남아메리카 가면 이런 소금이 많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소금 호수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는요, 몽골 나라 아시죠? 몽골, 아시아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나라, 이것은 어떤 게 많냐면 소금돌, 암염, 돌소금, 소금으로 된 돌이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도 가면 염호, 짠 호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럽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냐? 유럽에는요, 소금 광산이 많아요. 동유럽 가면. 이게 폴란드 그 나라인데 폴란드 지하 가면 이렇게 넘나 땅속에 다 소금이에요. 왜? 지구가 다 물로 덮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보면 여기는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에 이곳에 소금 광산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지구가 다 물로 덮였던 거예요. 덮이고 나서 마르니까, 줄어드니까 소금이 남은 거죠. 그 물 어디가 있어요? 북극과 남극에 있고, 자, 바닷물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그리고 물을 깊은 곳간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노아의 물로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죠?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여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수화로 해보게요. 성경은 사실이다. 예, 성경은 정말 사실이에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지층 보이잖아요. 지층 이렇게 땅이 쌓인 거 보면 와, 저거 노아의 홍수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에덴 동산도 보았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면 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진짜일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일도 와보셔요. 내일도 오면 진짜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웁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어때요? 뉴스 보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오늘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왜 그 민족이 이렇게 시끄럽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스라엘 민족 선명하려면 자, 여기 장갑이 있어요. 자, 장갑을 끼워 볼게요. 자, 이거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장갑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손.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움직인 거예요? 장갑을 빼보면 알아요. 뭐가 움직이고 있죠? 손이 움직이고 있죠. 예. 그런데 보기에는 어때요? 장갑을 끼면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장갑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근데 직접 움직이는 것은 손. 이게 뭐냐? 하나님.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요. 이스라엘이 어디냐? 자, 여기가 한국이죠? 여기가 미국이고 가운데 지중해 있어요. 땅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의 자. 자, 땅과 바다가 한 가운데 있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이 정중앙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중앙이 아니에요. 왜 정중앙에 세워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좀 봐라. 정중앙에 있는 나라를 봐라. 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 벽에 있는 시계를 봐보세요. 벽에 있는 시계 어때요? 저기 시계 봐보세요. 벽에 있는 시계 저기. 자, 시계 보면 어때요? 지금 끝날 시간이죠? 시계를 보면 끝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운데 정중앙에 딱 그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 민족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시계를 보면 어때요? 아, 지금 몇 시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냐? 하나님의 증인.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거든요. 우리나라 한 민족이 가장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같은 나라 선택 안 했어요. 중국 같은 나라 선택 안 했어요. 러시아 같은 나라 선택 안 했어요. 왜?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보면 어때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보면 다 아랍 국가예요. 다 아랍 국가. 딱 혼자 덩그러니 딱 있어요. 주변 나라하고.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줄달리기 하고 있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주변에 아랍 국가가 많아요. 그런데 뒤에 손이 하나 보이죠? 손 딱 하나 잡고 있죠? 이 손이 누굴까요? 하나님. 줄달리기 하면 절대 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파리가 한 마리 있어요. 개구리가 한 마리 있어요. 자, 파리가 지나가면 개구리가 잡아먹는 건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런데 파리가 힘이 세요.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개구리를 들고 날라버려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먹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팔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파리가 날아가 버리죠. 올라가 버리죠. 다시 말하면 이 파리는 참 특이한 파리라는 거죠. 저 힘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딱 이런 겁니다. 수모 선수가 어린 아이가 씨름을 해요. 으라차차차 하면 어때요? 당연히 내팽개치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큰 스모 선수가 힘센 나라예요. 작은 꼬마가 이스라엘이에요. 둘이 딱 씨름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 나라가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들어서 내팽개쳤어요. 이러면 어때요? 와, 승리한 거죠? 어째 이런 일이, 야, 이게 뭘까?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합니다. 첫째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위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시거든요. 이 민족.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 세상의 가장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미리 기록돼 있어요. 머리가 가장 똑똑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싸움할 때도 숫자와 관계없이 치러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주겠대요. 불순종하면 어때요? 죽음과 징벌이 따라다니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요. 짐승의 새끼도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짐승의 새끼도 많이 나는 거예요.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이 더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죠? 일제시대 때, 6.25 때.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은 6.25 때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6.25 시절에. 그때 일제 때 6.25 때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희 아버님도요. 아버님이 교회 정말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먹을 거 줬기 때문에. 먹을 거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했어요. 못 사는 민족에게 분유 주고 그거 먹이면서 교회에 믿게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 싫어했어요. 먹을 거 갖고 장난한다고. 근데 그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복은 이 생의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 천국에 가는 복인데 다른 사람이 그 믿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했어요. 믿으면 세상 살아가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요 다 죽었어요. 목매달라 죽이고 잡아서 죽이고. 그럼 그게 진짜 복일까요?
진짜 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겠게요. 그래서 오늘 자, 에덴 동산 배웠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 있었죠? 노아의 방주 배웠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거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배웠습니다. 내일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수화로 이거 한번 해보게요. 성경은 사실이다. 자,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계셔요. 예, 그래요. 내일도 이스라엘 역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때에. 그래서 내일도 꼭 오셔야 돼요. 자, 내일 오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내일 오시면 자, 약속. 야, 약속. 선물이 있습니다. 또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내일도 발걸음 이 교회당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울 때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선물 나눠드려야겠죠? 예, 마치신 분들 자 직접 나눠드려야겠네. 예.